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연휴가 되면 또 올해는 좀 길어가지고 오랜만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가보고 싶었던 곳에 많이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나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도 참 많고 또 이동을 하는 동안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지금껏 하지 못했던 나눔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꼭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한 분은 있더라고요. 꼭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분이 꼭 한 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 되다 보면 이렇게 뭐 싸움이 일어났다, 뭐 어떻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올해는 그런 소식이 없어가지고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아마 올해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가는 바람에 가족끼리 싸울 일이 없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내가 손해보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많은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인해서 참는다는 게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2배, 3배 갚아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내가 믿고 왜 복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보다 힘들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우리에게 훨씬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겸손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명절 연휴가 되면 TV에서 영화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뭐 TV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굉장히는 아니지만 제가 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영화 장르 중에 하나가 소림무술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항상 어디를 트나 다 소림사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소림무술의 그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주제가 뭐였습니까? 복수였죠. 항상 맨 마지막에 아버지의 복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상대방을 죽이고 이렇게 딱 끝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영화 마지막 장면에 또 뭐가 나옵니까?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의 아이가 또 어디엔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래서 또 다른 2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소림무술 영화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은 굉장히 흥미롭고 진지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그 무술을 연마해서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하고 난 이후에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정말 효자다 막 이렇게 하고 끝나는 영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복수를 하고 그 허무함 때문에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산속 깊은 곳이나 아니면 모든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숨어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탄이 나오면 또 그 원수의 아들이 커가지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고 또 복수를 하는, 그래서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분과 우리 부모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복수를 위한 복수만을 해나가는 게 소림무술 영화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그 복수를 위해서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복수를 통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질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 복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하고 나는 너무 상처받았고 나는 너무 고통 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한에 대해서, 나의 상처에 대해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나의 힘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원수 갚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 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에게 상처 준 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냥 참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신 가운데 내가 그에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나를 상처 주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고통 주고 그 사람을 상처 주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침범해본 월권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내 삶을 흔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원수 갚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받은 걸 알려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에 대한 그 모든 원한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나에게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이 나보다 더 승승장구하고 나보다 더 잘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한 걸음을 내딛지도 못하는데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만들었던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상을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노로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네가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네가 해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 너를 상처 주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고통 가운데 살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노할 것이고 그 진노하심으로 내가 너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겸손의 정의입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내가 아무리 판단을 해도 우리의 재판자 되시는,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보다 내가 정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분보다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판자가 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고통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너무 나에게 어렵고 아픔이고, 왜 내가 이렇게 참아야 하는지, 내가 왜 한 번도 끽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시편 73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참 힘들었던 어떤 이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게 내가 사역자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참는 게 잘하는 건가, 한번 팍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7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편 기자의 내용이 너무 제 마음 같은 거예요. 원수는, 악당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죽을 때라도 좀 고통스럽게 죽어야 내 마음이 좀 풀릴 건데, 시편 73편을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죽고 그는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매일 고통이고 눈을 뜨면 벌을 받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러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73편의 기자가 너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73편의 시편의 기자처럼 때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상처받은 내가 왜 피해자가 되어서, 내가 왜 숨어 다녀야 되고, 내가 왜 고통 중에 있어야 되고, 내가 왜 더 아파야 하고, 왜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심장이 떨려야 하고 내가 피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섰을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물었을 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3편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만 바라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많은 낙을 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귀하고 소중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나의 아픈 것 때문에 그 원수 갚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나를 고통 중에, 나를 어려운 가운데 빠뜨릴 때 겸손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특권이기에 그분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정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책들 중에 하나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라는 책들이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제목과 비슷한 책들을 한 2권 정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위한 그 책들을 보면 내가 감정대로, 내가 기분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간 지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 감정을 누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대놓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네요.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좋은 얘기를,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나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정대로 행하게 될 때 얼마나 엄청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감정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감정대로 행해라. 네 기분대로 행해야 된다. 그게 쿨한 거고 그게 솔직한 거고 그 솔직한 것이 멋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 같은 건 배려하지 말고 네가 배려받지 못했는데 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미우면 미흡다고 말하고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싶다고 말해라. 그래서 네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필요 없고 너의 감정에 솔직해라. 그게 멋있고 쿨한 것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감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감정 등을 버리고 정말 이 감정을 다 누르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병 중에 하나가 화병이잖아요. 이 화병이 세계적인 그 정신의학에서 DSM-5라고 그 정신의학에서 정신병을 이렇게 진단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병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에게서 이렇게 풀지 못하고 무조건 누르고 살다 보니까 이게 침으로 오르는 이 모든 것들, 이 화병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의학사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화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해서 모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 21절의 말씀은 감정에 지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나의 삶을 온전히 흔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배고프다면 먹는 것을 주고 목마르다면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무시하고 사는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마실 것을 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상처 준 자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상처 준 자가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의 말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면 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갚는 것에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누리며 풍족히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향해서 내가 원수 같기 위해서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원수들은 나를 향해서 내 삶을 흔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저는 원치 않는 이런 고난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는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왜 저는, 왜 이 아픔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흔들림에 마음껏 흔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흔듦은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흔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나를 흔들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기도고 예배고 함께 구역 모임에 나가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이나 T 공동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아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갑자기 말 잘 듣던 애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멀쩡한 가족들이 다치기 시작하고, 갑자기 급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놔보십시오. 그 이후에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주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정말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훈련 가운데 나가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멋지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제자로 멋지게 성장해 나가십니다. 더 많은 것들 누리게 되고요,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감정에 내가 너무나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여유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방법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심을 묵도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내 감정대로, 내 힘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나 많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 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갚아주실 겁니다.
감정에 지지 않도록, 감정대로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 오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내가 저주는 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있는 힘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저주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했던 그 사람이 망하고 있으면 아유 그래 하나님 불쌍합니다. 막 저 사람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축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고통 가운데 숨쉬기조차 힘들고 나는 점점 초라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나를 박해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내가 그를 향해서 과연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원망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지만 순종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손과 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자가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거 전 진짜 속이 뒤집어져서 난 못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축복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제 입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는 그를 저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힘이 없이 내가 억지로 그를 축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요, 더 아픔이 되고 더 관계는 힘들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고상할 필요 없고 우아할 필요도 없고 멋질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나한테 하는 거 보셨죠? 오늘 나한테 뭐라 했는지 들으셨죠? 근데 제보고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나님,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힘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제 입술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고발기도하고 탁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상처 준 거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반갑게 어머 집사님 잘 계셨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서 오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분이 저에게 와서 사과를 하고 관계가 또 좋아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이 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떠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아가면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마귀는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우리는 그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을 원수 갚기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가운데서 또 다른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삶의 영역들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떼볼 테니 하나님 그 뒤에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에 지지 않고 행동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키울 때 보면 아기들이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이 안 먹는다고 안 먹이지 않더라고요. 아기들이 씻지 않으려고 할 때에 엄마 아빠들이 안 시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안 자고 놀고 싶어 한다고 부모들이 그 애들을 안 재우지 않아요. 아이들이 안 먹어도 부모는 억지로 먹이고요. 아이들이 씻지 않으려고 해도 부모들은 억지로 시키고요. 아이들이 자지 않으려고 해도 부모들은 억지로 그 애들을 재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수많은 계명들을 주시면서 힘들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겁게 어둡게 말씀에 짓눌려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십계명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요, 부모가 아기에게 억지로 먹이고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 재우는 그 사랑이, 그 아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기 위한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좀 더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작은 것에 몰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글자를 보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 중에 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내가 벗어버릴 때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내가 기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짐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향한 은혜고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